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설교도 보내고 하는 제가 이발하러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대화 중에 전도의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게 다 목사님들 때문인 것 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게 목사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실망을 주고 분노를 주고 적대감을 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돈해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고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보는 건 달라진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회 성김과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에서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존재, 의미, 가치, 목적, 사명을 알고 한 치 앞길 보는 나그네 인생을 향방 없는 허공을치는 같은 내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약속에 기어벗고 상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표절에서 상받기까지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위에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많이 회개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봐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집에 상속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래서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신앙으로 돌아온 그런 요정을 반추한 그런 책입니다. 저자 칼 폴리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골수무실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기독교가 경험적 기준의 실격이고 과학적 세계관과 이성 계몽주의가 더 조리에 맞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젊은 신경외과의 죽음을 보면서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주장을 펼 수 있을 뿐 신이나 사랑이나 의미나 덕과 같은 실지 않은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희생과 구원과 용서 같은 기독교 핵심 가치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AD 67년경 감옥에서 쓴 유언장 같은 그런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보면은 주님의 교회에 생명을 던지고 뼈를 묻는 심정으로 쓰는 비장한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너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부어주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는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면 부끄럽지 않는 두렵지 않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붙들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십자가 군병에 용맹 있는 그 용사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열정 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명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그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가 타락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로운 자기의 목적에 매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건강 없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목적과 소명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다 주시는데 그래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기쁘신 뜻을 행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 없게 부른 게 아니에요. 목적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부르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의식하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망각할 때 우리는 삶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향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계라는 무대에 임으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나 이유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당신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개나 돼지나 똑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거 공감하고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 이래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찾았어요. 왜? 해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짐승은 신을 찾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보내받은 소명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으시고 보내신 분의 목적과 의도와 권위와 가치와 의미를 잊고 따라서 사명과 질서와 규범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향방 없는 나라입니다. 허공을 치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상 받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인생의 방향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인생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또 7장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소명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사고방식이 짐승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신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소명을 맡겨주셨는지 그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이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칭찬받고 상급받고 기어먹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이 광범위한 일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썩지 않을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소명받은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소명이라는 저자 오스기니 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 자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바이냐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죠.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많은 중에도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은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긴밀한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힘써야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부르심과 소명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통령 특사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대통령 특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사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욕망을 위해서 아기다타마다 언제 죽으면 절망에 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자들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소명과 부르심과 소명받은 특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끗한 양심으로 섬긴다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예배 또는 우리가 소명 감당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이 중요하다. 이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가식이나 꾸밈 없이 깨끗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게 했는데 드린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안 받으시면 오히려 내가 두려워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뭐가 어그러졌는가? 이래야 되는데 저게 분이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그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질이 중요한 거다. 사울은 그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똑같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그리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이 뭔지를 바로 알고 행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소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 하나님과 또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예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기쁜 존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미장원 원장님처럼 그런 욕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바로 알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인정받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생명을 드리는 복음을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걸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을 주셔서 인격자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그 통치하는 순종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했을 때 영이 죽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메시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량하시고 그 구원을 믿는 자마다 우리 의롭다 하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의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약속의 성령,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통치 아래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 되고 백성 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서 지어복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해서 우리는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구속을 성취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구속을 성취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보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그냥 부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승리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확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향방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때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서 선한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 편지 함께 축구를 감당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뭐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이을 자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가 예수를 연합해서 믿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구한다면 우리는 아들의 보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녀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러한 썩지 아니할 생명과 약속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소명을 감당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내 필요한 거 좋은 거 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존재 정치 의미 가치 목적 사명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와 평안의 깊은 소망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 중에 그런 행위 편지가 되어서 예수 생명 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해내는데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받은 자에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주 믿음의 명문가이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이 색출해낼 때 1순위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하고 어떤 환경에 부딪혀보면 대만 알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요. 그러나 복음을 바로 알고 진리에 굳게 선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데,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죽은 자가 살리시니까, 나 죽음으로 살리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부나 용맹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호세 6장에 호세가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뭐고 내게 주신 소명이 뭔가를 바로 깨닫는 데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나 내 욕망이나 지배당하거나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자격이나 행위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열심히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조명 감독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단이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라의 재산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지어벗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길 행사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바울이 우울한 공간지라 탄식하다가 나는 해방됐다 라고 선언한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해방했대요. 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바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탄식하며 강구해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알고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따라 날과 표대에 달려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선하시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경 진리를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식구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베트남 선교 가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어쨌든 바른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믿고 거듭나서 또 거기서 또 소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이나 세속적 규범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한 게 뭡니까?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 섬기라. 왜? 그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감찰해 의도를 보시오. 우리가 능력 있냐 없냐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잘났냐 못났냐 그거 안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하면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정령이 앞서고 십자가의 구멍으로 평탄 열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 부르시고 소명 맡기신 그 위탁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존재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의 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또 주님을 오라 부르실 때 이런 바울 사도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다 기업없고 멸류관 받으시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찬송 부르고